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과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위를 향해 고개를 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눈이 범죄할 수 없는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즐겨 찾게 하시옵소서. 성령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1회 명성 음파 포럼에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명성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학의 본을 보이신 원로 목사님의 섬김, 나눔과 돌봄 사역을 기리고 이어가는 귀한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셔서 이 패역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심령을 밝히는 복음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하 명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MCM, 마닐라 아카데미, C채널,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등 모든 교회 기관들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가, 해외에 유학하고 또 거주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우리 다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빛 안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빛 아래에 있고 조명을 보시면 빛이 아름답고 다 빛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되 아름다운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빛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우리 명일동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살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려한 곳에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 시골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또 나중에 박사학위 할 때도 이렇게 주택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늘 고픈, 여러분
서울에 살지만 서울이 그리운 거 아세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같은 서울,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밝은 도시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면 막 좋아요. 와, 나 오늘 강남에 한번 나와보네. 덕분에 내가 뭐 종로에 한번 나와보네. 저는 종로에 1년에 한번 다 합쳐봤자 2-3번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강남에도 손꼽아 나갈 정도로 잘 나가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 번은 우리 총회가 우리 서울 중심에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총회에 가면서 그 도시 쪽에서 이렇게 1박을 하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랜만에 도시에서 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의 아내도 없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밖에 나가봤어요. 여기는 어떤, 강남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저는 강남에 밤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강남의 밤이 궁금했어요. 강동구의 밤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강남의 밤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시를 한번 나가봤어요. 얼마나 빛이 화려하게 빛나면서 네온 사인들과 간판들과 가게의 빛이 밤 11시까지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술 취해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고, 누군가는 저 구석에서 웩웩 하고 있고, 뒤에서 등 두들겨주고 있고, 여기서 광고지를 나눠서 아저씨 여기 오세요, 저한테 아저씨 여기 오세요 하고 받아보니까 무슨 노래방이고. 제가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기는 밝지만 아름답지 않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밝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쓰여진 성경은 아마 밝은 빛은 다 아름답게 느껴졌을 때일 것입니다. 빛 자체가 귀한 시대이고, 빛이 하나만 있어도 온 집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밝음이 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밝은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타락한 곳이고, 가장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와 타락함과 유흥이 그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밝은 밝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밝은 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빛 속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다윗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결코 완전했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래에 가면 다윗 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지금 성곽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세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엄밀하게 말해서는 예루살렘은 나중에 세워진 도시이고, 그 옆에 다윗성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발굴해 보면 이 기온샘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에 쭉 있는 모든 것들을 발굴해 보면 밧세바를 어떻게 봤을지 짐작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쩌다가 바세바,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봤어? 하는데 막상 다윗성에 가보면 다 보이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도시였고,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처럼 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성전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윗 시대는 완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시대를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완전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 번쩍번쩍거리는 성전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 밝은 빛이 아름다운 빛을 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다시 몰렉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왕이 되어갔습니다. 1000명의 후궁들은 아름다웠지만 솔로몬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밝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은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이 가장 밝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명성교회 예배는 가장 밝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 가장 아름다운 빛이 계십니다. 더 밝은 빛은 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장에, 화려한 파티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더 밝은 빛이 비춰지겠지만 오늘도 주님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해외를 가끔 가보면 빛이 있지만 빛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희 이제 캄보디아 가끔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제가 선교지를 가보게 되는데, 캄보디아 가면 요즘에 캄보디아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리마다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생기고 빛이 예전 같지 않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막 이렇게 빛나는 가게들을 보면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은 빛이지만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가 되게 웃겨요. 이게 우리를 막 아름다움 속으로 끌어다니는 빛이 아니라 한 번씩 웃게 만드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막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 웃기잖아요. 약간. 네? 우리 고등학생들은 요즘에 화장 다 하거든요. 갑자기 얼굴 가리지만 너희들 예쁘다. 네. 요즘에 중학생들도 다 화장해요. 그래가지고 다 학교 가자마자 이제 얼굴에 약점을 가리고 강점은 부각시키고 색조 화장도 배우고 눈썹도 막 그리고, 눈썹을 그렸는데 웃겨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빛은 빛인데 웃겨요. 어색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이 인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웃긴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정말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빛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굽의 피라미드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애굽의 장식의 금장식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우리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자꾸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만나야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자녀들입니다.
우린 빛을 모르고 오히려 빛으로부터 도망다니던 존재들이었는데 죄 속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린 비로소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가졌던 그 주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빛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는 아마 20대, 30대 초 이럴 때가 가장 빛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커리어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40대, 50대 이럴 때 아마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은행에서는 지점장 되고, 군에서는 막 대령 별 달고, 회사에서 상무로 전무로 이렇게 진급할 때 그때 막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밝게 빛날 때도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대를 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빛은 예전보다 덜 반짝거릴 수 있습니다. 주름은 좀 늘고 배도 좀 나오고, 여러분 배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기를 원하는 부분은 안 나오고 희한하게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은 나오는 이런 신비로운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늡니다. 이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두 가지 숫자를 주셨는데 왜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더 안 됩니까? 여러분, 어쩌면 젊을 때 가장 빛났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잘 모르고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밝은 빛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신없이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몸은 조금 더 주름이 지고 무게가 더 늘고 옛날처럼 반짝거리지는 않을지라도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더 밝음이 아니라 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유럽의 산골짜기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은 정말 송곳처럼 솟아있는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해가 빨리 져요. 아마 산골에 살았던 분들은 해가 빨리 진다는 게 뭔지 분명히 이해하실 텐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 마을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7시에 해가 진다고 한다면 이 마을은 5시에 해가 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앞에 있는 산이 높으니까 그냥 금방 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산 반대편에 맞은편에 반사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볼 수 없는 해를 위에서 반사해서 마을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도 그 해가 계속해서 그 마을을 비추게 해서 결국 이 마을이 다른 도시 정도까지 해를 늘려서 그만큼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제가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더 빛을 사모하는 삶.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많이 그 빛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빨리 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더 그 빛이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더 그 빛이 비춰 주시고, 나의 기업을 더 비춰 주시고, 나의 영에 주의 빛이 더 비추도록 우리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빛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 아줌마 모자가 있습니다. 위에가 투명한데 이렇게 선바이저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네 뭐 계란 사러 갈 때도 모자를 철저하게 쓰고 막 여기 톳이 다 끼고 막 장갑, 저는 아직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갑 끼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야, 저거는 드라이빙 글러브가 아니라 햇볕을 피하기 위한 글러브인 거죠. 그래서 뭐 햇볕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선크림을 막 열심히 바르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봐야 되고 빛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더 빛을 많이 받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빛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비출 수 있도록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빛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됨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반드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책을 막 열심히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막 편지를 쓰고 글을 많이 쓰는 시대였는데 제가 책을 읽고 나면 꼭 그 작가의 문체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소설가를 읽고 나면 그 소설가의 문체가 제 글에 자꾸 묻어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번역가 중에서 뭐 움베르토 에코 책을 많이 번역하던 이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 이윤기 씨가 쓰시는 그 번역체가 있어요. 번역책을 많이 보면 저도 번역체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단문,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단문의 대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은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짧게 딱 말씀하시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능력 있는 문체거든요. 이제 작가 중에서도 이제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단문을 쓰는 거로 유명하죠. 저도 김훈 씨 책 읽고 나면은 왠지 글이 막 짧아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뭔가 힘을 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읽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친구 한 명 잘못 만나도 잘못된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나쁜 말, 늘 욕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욕하게 되고 나쁜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교회에서도 좋은 말 하는 사람들과 붙여줘야 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말을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아빠 뭐 교회에서 누가 엄청 욕을 많이 해. 그러면 아빠 어느 집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욕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 쉽게 하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을 배우게 되고 쉽게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주변에 받는 영향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살아가는가가 다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볼수록, 할렐루야, 빛을 바라볼수록, 그 빛을 만날수록, 그 빛을 주야로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큰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내가 성품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을 닮는다?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믿음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나의 삶이 거기에 젖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세상적인 삶을 끊을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냥 주님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것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빛의 속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빛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빛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빛의 속성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꼭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자마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빛,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 바로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어떠한 빛이십니까? 우리를 망신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잡혀와서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죄 있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찬양 한번 잠깐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하나님 그 빛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빛 앞에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추셔서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책망받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많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셔서 그들을 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은 부끄러움을 주고 벌하고 멸망시키는 빛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고등학생일 때 집에서 가끔 저희 동생과 함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때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뉴스에 뭐 You got busted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자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딱 나와서 조명을 착 킵니다. 뭐 이렇게 공무원 중에 부정부패 그런 공무원 혹은 가게 중에서 막 사기치고 그런 가게들 취재진이 가서 막 숨어 있다가 현장을 딱 발각하고 불을 확 켜면서 You got busted! 너희들 다 들켰다! 그거예요. 그러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어디 불법 도박장 가면 사람들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빛을 막 비춰준 방송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누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법 도박을 하다 잡혀있는 수많은 아줌마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아줌마들 막 네, 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은 비춰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라고. 너희들 부끄러워할 줄 알라고.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뭐 일반인들에겐 통쾌한 프로그램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이 좋은 빛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안전합니까? 왜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인지 알아서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손잡아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부를 때마다 자꾸 울컥하는 이유는 저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밝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아, 우리는 밝구나, 아, 우리는 멋지구나, 우리는 많이 모여서 좋구나, 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성을 잃어버린 빛은 참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화려한 빛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멋진 빛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빛으로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말 휘청휘청거리면서 인생이 오히려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빛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빛이 되셔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빛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죽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한 아닌 드러내어
비치시는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어두운 내 삶에, 어두운 내 가정에 하나님 주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다시는 어둠에 행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빛이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주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모든 악한 삶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부끄러움을 떠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빛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나의 삶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의 빛이 더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비추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주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빛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빛을 우리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부족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책망받을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고 드러내어서 고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빛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따뜻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길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주님이 주신 이 빛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예배 위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빛 대신 주의 몸된 성전 안에서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중에 거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찬양, 또 귀한 주의 딸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또다시 이런 찬양을 다시 드릴 수 있을까? 늘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실로암의 샘이 찬양과 함께 늘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늘 살아 이 예배를 잘 보존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물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언제나 이 예물 속에 주님이 찾는 주의 아들, 딸이 있을 것입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넘치게 흔들어 부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성도들 시골 다녀오는 길에 지방이나 해외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10월 1일 국군날 행사 위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총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44년 지나오면서 40년을 정리하고 오늘 백서 5권과 화보집 14권, 4년 동안 긴 세월을 준비한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을 천배 만배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이원희 장로님, 조계상 장로님과 많은 편집위원들, 그리고 출판해 주신, 그리고 출판사와 함께 우리 모든 한 분의 한 분의 손길, 사랑이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어찌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세세뭉토록 저들과 우리 성도들 자자손손 그 뿌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열매 맺고 자녀들에게서 위대한 후손들이, 하나님 다윗의 자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남녀 종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이 넓고 큰 이 모든 일에 주의 종이 감당해야 할 짐이 무겁지만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내 짐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세세무응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